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피조물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짝으로, 그러니까 신랑 신부 같은 짝으로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예수와 한 몸이 되죠. 하나가 됩니다. 한 짝이라고 그래요. 한 짝이 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한테는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있죠. 자기 지혜라는 게 있고. 그거를 육의 지혜라고 그러고 육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다 토해내야 돼요.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만 살고 예수님 능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 지혜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성질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인간의 지혜가 나오면 안 돼요. 인간의 능력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육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한 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다 갖춰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건 갖출 생각 안 하고 그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성질로,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과 한 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사기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몸을 안 살면서 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만 살아 움직이는 거를 흰옷 입었다 그래요. 흰옷 입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전 교인들을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면 아무래도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저 서로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친교 생활을 유도해요. 미팅을 자주 가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은 예언을 하려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데도 있고, 교회들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없는 교회들은 이제 지하실이나 2층 같은 데서 이제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사용하고 그러죠. 천국 가는 준비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의 지혜로만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만 살고 예수의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만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사생활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게 동행이죠. 동행. 이 동행을 이루어달라고 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주야로 기도할 수가 없지요. 먹고 살이하니까 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음이 오고 잡생각이 오고, 또 마음만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확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기도도 못하겠고 이래저래 세월만 흘러가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진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나의 지혜는 다 억제시켜 주시고 예수님 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저울은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 저울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기준을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 기준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운전대 잡은 거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세요. 예수님, 내 잣대를 뽑아주시고 예수님 잣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하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살면서 이런 응답 받기를 싫어하고 그걸 응답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다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해야지, 또 밤에는 기도해서 이거 응답 받아야지. 정말 권고한 세월을 보내는 거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수고한 것이 뭘까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두고 가고 빌딩을 몇 채씩 사도 두고 가는 거고 다 놓고 가는 건데 가지고 가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하고 연합해갖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 만큼 그거 가지고 가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만큼 그거 가지고 가요. 예수의 잣대로 사는 만큼 그거 갖고 가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만큼 그거 갖고 가요. 예수의 사랑, 아까페로 사는 만큼 그거 갖고 갑니다. 다른 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어떤 데인지를 아셔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혈과 육을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몸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 이런 건 다 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예수님을 내 소유를 바쳐 사들인 것만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까페라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보여요. 있어요. 그 사랑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본질이 돼서 그 본질이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와야 위선자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위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못된 신앙들이. 그 아이들 중에는 수용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부모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려? 그럼 예배 드려요. 말씀 들어? 그럼 말씀 들어요. 찬송해? 그럼 찬송해요. 그저 수용력이 뛰어나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교회 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인간의 온유거든요. 그 인간의 온유는 예수님 통제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전도해? 못해요. 기도해?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는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온유 겸손을 주거든요.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저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 바치고 싶어 막 즐겨 바치고 싶고 재산 바치고 싶고 인생 바치고 싶고 그게 막 안달복달이 일어나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막 일어나요. 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그거 지가 알아서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해야지 꼭 시켜야 돼요. 시켜도 못하죠. 네? 보통 때는 온순한 사람인데 일이 안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그 온유가 예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온유가 주어지면 하여튼 예수님이 주는 건 다 받아들여요. 수용성이 뛰어나서.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이 엄마 뱃속에서 받은 온유 겸손으로 살아요. 그 온유 겸손으로 사는 사람은 엄마 거 받아갖고 사는 사람은 결혼 생활도 잘해요. 학교 생활도 잘해요. 어디 가든지 아주 반듯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를 겉으로만 믿지 안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막 밀어내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위선자로 키우는 게 좋겠어요. 애가 엄마로부터 온유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확 자기 표시하는 게 좋겠어요. 인간의 온유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예수님 지혜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것을 운전받는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 잣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 저울로 사는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 성질로 사는 훈련을 시킨다.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거를 온전히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냐?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하여튼 예수님이 주는 훈련을 다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즐겁게 받아들여요.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로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 회개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회의 기성, 나온 대로 돌아가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나온 대로. 우리는 땅에서 나왔으니까 이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땅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성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같은 성질이라. 그러니까 이 온유 겸손을 예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그럼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봐요. 사람이 온유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온유 겸손의 반대. 포악이거나 또는 뭐 교만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온유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온유 겸손이 없으니까 얼굴 낯색을 변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부렸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온유 겸손을 주면 예수님이 어떤 훈련을 주든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저 그거 갖고 싶어요. 이거 다시 얘기해줄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성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질을 100가지를 주면 100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100가지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질이 나온 거잖아요. 그 성질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하여튼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많이 집어넣어줄수록 예수께로 가고 싶어하고 예수 말씀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 그 일에 즐겁게 그냥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이 막 그 성질이 두른 만큼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안 일어나는 거는 조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성질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감사해서 어느 날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보게 될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열심. 결코 지치지 않아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내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는 데 열심이죠.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님께 받으면요, 받은 만큼 열심히 해요. 그 열심과 함께 짝으로 성실이 와요. 성실.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성실하고 비슷한 말은 독실하다고 그러는데, 이 독실은 그 대개 그 타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독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 아니고 인간 몸속에 들어있는 독실한 성품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내죠. 쉬지 않고. 그런데 인간 열심으로는 희한하게 예수한테로 안 가요. 예수한테로 안 갑니다. 바로 예수를 구하게 하는 능력. 그게 첫 단추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하면 내 운전대가 없어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니까 부자 되게도 감사, 가난하게도 감사, 장사가 잘 되게 해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눈이 안 와도 감사, 물건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일이 없죠. 하나님하고 빚을 일이 없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온유겸손을 선물로 줘요. 그러면 그 온유겸손이 딱 자리 잡으면 온유겸손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턱대고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안에 네비게티가 있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이 뭐다는 것을 다 그 안에 하나님 성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된다, 또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된다, 끊임없이 부하게 하셔가지고는 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게 오게 하죠. 오면 어떤 성품을 예수님부터 받든지 그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해서 그거를 얻고 구하게 만드는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계속 자기 속으로 밀려와요. 그래서 그 성품의 힘이 모아져서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회기성, 나온 이 하나님 예수한테 나온 성품은 나를 예수 앞으로 데려가려면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모아져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 앞에 가고자 하는 갈망, 갈급함이 일어나죠. 그 기도의 힘이죠.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예수의 성품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듣기가 둔하니까 이제 뭐 내가 이렇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감사를 해서 어느 날 예수 얼굴빛 앞에 딱 서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기초에 불과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그 안에서 보고 듣고 해갖고 그때 이제 다 살아나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수십 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안에서 다 살아 움직여요. 그래, 저 말씀이 저거였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개체가 들어가서 자기 그 지혜나 능력을 피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서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를 죽여서 그러니까 이 몸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의 자아를 죽이고 지혜를 죽이고 능력을 죽이고 뭐 성질을 죽이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요. 그리고 유리바닥 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천국에 충만하시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대언의 영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대언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부름시키는 대언의 영. 꼭 예수 같아요. 사도 요한도요. 그걸 구분 못해갖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려고 그랬잖아요. 경배하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사람들이 전부 속에 예수가 계셔요. 맨 밑바닥에서도 높이까지인데 밑바닥의 사람들은 분량이 작죠. 그러니까 저 높은 데는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기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을 써요. 땅에서. 이 지상에서 육체가 있을 때 예수에게 완전히 부여돼가지고 인간 지혜, 능력 이런 게 다 죽고 예수만 나오는 사람이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목표로 해서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한 교회 하나 있을까 말걸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헛된 데 인생 버리지 말고 그래 돈은 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거 준비하는데 이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가난하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에 아주 전심을 하면
하나님이 주는 이 감사 자체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열심히 있고 성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감사만 해도. 그 다음에 감사 끝에 이제 알려줬잖아요. 내 기준이 빠져나가고 예수님 기준 들어오고, 내 저울주 빠져나가고 예수님 거 들어오고, 내 잣대 빠지고 예수님, 이게 자꾸 이제 예수님께 하나 둘 이렇게 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온유 겸손이 주어지죠. 이 온유 겸손은요, 즐겨내는 심령이고, 즐겨 순종하는 심령이고, 즐겨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 온유 겸손이 들어가면요, 내 속에 예수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우습게 여기고 있죠? 내가 이게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발로 짓밟고 있어요. 가만히 어느 거 보면 서로가 말을 할 때 속에 아까표가 없어요. 아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눈치가 보일 텐데도 눈치 보는 적이 없어요. 무조건 밀고 나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속에 온유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온유 겸손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 그 순간에 아참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했지.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의 길로 달려가죠. 예수님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난 이런 빚값이 책임 없어요. 다 뭐 어떻게 기독교는 남을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다만 말씀을 권하는 정도만 해야 돼요. 자기들 선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 무시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페로 사는 민족한테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남에게 꾸어질 때는 꾸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대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느냐? 아까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아까페를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 되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퍼다주면 그냥 그날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는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감사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온유 겸손을 줘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요.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달려가요. 그쪽으로 달려가면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이면 그 아까페 사랑은 회개성 나온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에 달려 기도를 하게 하는데요. 그게 아까페 사랑이 있는 만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까페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아시죠? 예수 안에서만이 아까페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는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능력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응?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살아가는 말 항상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멸망을 받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 앞에 아까페 능력 받아서 이래도 아까페로 행하고 저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온갖 고통을 줘도 아까페로 대하고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널 복수해야 돼. 이게 아니야. 어디가 고통이 와도 나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 목표가 그거야. 나는 예수님 제자야. 제자라는 게 내가 인간의 온유를 갖고 꾸미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고통을 주거나 말거나 내게 어떤 고통이 오나 말거나 그저 아까페로 가면 되는데 뭘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아까페로 살라는 말씀을 샥 팽개쳐버리고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니들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니들이 평생 하나님 교회에서 예수가 오래 참아주시는데도 니들이 예수님한테 겁대가리가 없구나.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한 말이잖아요. 천국의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는 말 아주 즐겁게 순종해요. 거역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역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존재감이 개무시되나요? 그래서 예수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따라가요. 안 가요, 그 길로. 안 가고 교회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어요. 꿈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꾸민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아가페를 품고 그 아가페를 사랑했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아가페를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가페를 구해야지. 돈 없으면 돈 구하러 다니듯이 아가페를 구해야지. 왜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속에 온유 겸손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없어서 그래요. 그 온유 겸손이 없는 건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가려면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려야죠. 그러니까 만민 앞에서 예수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높이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 그렇죠? 내가 예수를 높이면 남이 돈 빌려먹고서는 안 줄 수 없죠. 그 예수 이름을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치료해달라, 깨끗게 해달라, 구해야죠. 그래야 나 때문에 예수가 욕을 안 먹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즐겁다.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온유 겸손이 오는데 그 온유 겸손은 즐겁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보다 딴 걸 구하면 속에 온유 겸손이 없는 거고 온유 겸손이 없는 거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한 감사. 정말 감사를 하면 속에서 온유 겸손이 주어져서 즐겁게 예수님이 하나로 대로 움직여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알아듣죠. 예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나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하게 돼요. 온유 겸손 온 만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아까도 사랑 능력을 주어요. 그러면 그걸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난 여러분 빚값에 책임 없어요.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잘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푸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거푸집이에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를 이 속에 가다 놨나 해갖고 불평도 원망하지만 성령께서 감사를 하시거든요. 열심히 성령을 따라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온유 겸손을 주셔갖고 감사해. 그 감사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그 능력을 구하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서 예수 믿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속에 인간 속에 아카페가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 험한 사람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도저히 어떻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게 온유 겸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걸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을 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면 그렇게 울부짖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게 하셔요. 온유 겸손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권능을 부어줘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미움으로 복받치는 것이 다 사라져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대가지고 내 행복을 찾는 거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를 누가 운전했어요? 아버지가 운전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했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운전했느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운전했다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뒤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졸랑졸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아까페로 운전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나하고 이 말씀 갖고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가 복음으로 예수 믿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따위 짓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대적한 거며 그냥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도 안 하셨어요. 초신자 때니까. 그런데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그 짓 하니까요, 난 너 싫다고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눈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눈치 볼 때요. 혹시 내가 지금 이 행동 때문에 예수님 나 너 싫어할까봐 예수님 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한 거야. 그래서 놔버리면 그만이야. 나 너 싫어 그럼 그만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 예수님 말씀 거역하고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어이구 내 새끼야 그러실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룻밤새 원망했다고 해도 그까지 웃으며 넘기셨겠지.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니까 나 이제 너희 싫다고 버리셨어. 정말 하는 짓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응답받으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게 또 얼마나 많아. 자식들 영혼을 건지는 게 급선무지. 예? 또 전도하는 것도 급선무지. 그리고 여러분 생활이 피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려면 두 사람이 합심해야 되는데, 정말 망하려고 한전한 사람들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2024년도인데 어느 달에 어떤 사람이 죽어나갈까? 그 생각이 들어. 생각할 때마다 이거 참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있고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왜? 오히려 겸손이 없어. 왜 없냐? 감사를 안 해서. 항상 구할지어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항상 구하라.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해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의 샘물이 되셔서 그 샘물이 내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모든 사람을 아까페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뒤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감사하는 자는 이 말씀 그대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요. 이것만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하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 얼굴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냐면 얼굴이 안 오면 기도 힘이 안 생겨요. 왜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굴이 예수 얼굴빛이 와야 되죠.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자기 체면에 빠져요. 내가 대단한 인간인 줄로 착각해. 그래서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나를 어쩌지 못할 줄 알아요. 그게 얼굴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날마다 얘기해줘도 이제 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와야만, 예수 얼굴빛이 옆에서 비치면 갈급한 기도가 나와요. 정면으로 비치면 갈망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일반 은사나 재물이나 이런 이 세상 것을 구할 때는 갈급함으로 구하면 다 줘요. 그 정도 선에서. 그런데 예수와 아까페는 상사병 걸려줘요. 정면으로 예수 얼굴을 쳐다본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힘에 사로잡혀서 금식하는 사람, 그 힘에 사로잡혀서 처리하는 사람, 그 힘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복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 천국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건 다 헛되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만 나오는 삶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까페로 산 사람이라고. 아까페로.
게시파가 아니고 아카페로 산 사람들이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없어지고 아카페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찔러도 욕해도 고통을 줘도 아픔을 줘도 온갖 모욕을 줘도 그저 아카페만 나가는 거예요. 아카페만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되려고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을 예수 얼굴빛이 있어야 구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해놓고는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자. 먼저 얼굴빛부터 구하라. 그 얼굴빛을 구하게 만드는 순서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과 성실함이 오고,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면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오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아카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보면 갈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치면 예수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왜 우리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뭐 헌금도 못하고, 나 같은 인간이 천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줘갖고 자격지심이 들어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구한다는 게 참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갖고 정면으로 보면 그 얼굴빛 속에 예수의 이 얼굴 안에 들어있는 그 속에, 빛 속에 나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을 보게 돼요. 갈망의 파도가 출렁이 되지 경랑을 쳐요. 막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 미쳐 환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여지죠. 어리 빠져요. 나 같은 것에 하나님 저렇게 나를 이렇게 사모하시나? 응?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죄도 많이 졌는데,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 속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서 저렇게 갈망하시나? 그래갖고 그 갈망을 보는 순간에 그냥 녹아져요. 주님, 그러시다면 내 속으로 들으시옵소서. 그냥 울게 돼요. 그렇게 울기 시작해서 하루가 지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 끝에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때부터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예수님 아버지 따라간 것처럼 너도 나 따라와라. 졸랑졸랑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따라오라는 게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운전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 그 다음부터는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카페로 살라는 그 말만 가지고 거기서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계속 비춰져야 그 생활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감사의 얼굴빛을 주거든. 그게 아무니까. 열심히 감사를 해.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오면 그 갈급함이 오고, 정면으로 쳐다보면 갈망이 와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제 자기가 천국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 만났는데 천국의 마당 밑바닥 계단에 도달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면 그 다음 11단계로 올라가, 또 가서 하면 또 10단계로 올라가, 이래갖고 한 단계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얼마나 좋아.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사역자들이 신옷 입고 사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능력해가고 그런 거지 아카페를 기본으로 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몸의 습성이 뭐냐, 마귀 악습이 있어갖고 그 주신 권세로 자기 이름 숫자 빛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새끼들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갖고 다 엉망진창이 돼서 죽을 때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권능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카페로 그렇게 달궈져가지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만 목표하고 간다면 천국에는요, 여러분 천국을 이제 얼굴빛 안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저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가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서로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근데 이제 천국은 서열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서열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나라도 있어요. 10억 명의 왕도 있고, 10만 명의 시장도 있고, 뭐 면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제한 거예요. 예수만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에게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버릴까? 내가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예수가 나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 말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정상 아니에요? 어디서 보름장머리 없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뿌리치고도 살아남을 거라고 고개 들고 다녀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날 밤 주님 나 걷어갈까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러잖아.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뻔뻔스러워요. 참 이상하게 나이 갈수록 더 심해요. 아,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망하려고 환장했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 기억하세요.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얼굴을 항상 구하면 기도 힘 받아요. 그리고 기도 힘 받으면 구하는 거 다 받아요.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무엇보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피로 전해준 거예요. 이것만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전도 능력 받고 예언 능력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 받아서 아카페 사랑으로 그 사역을 섬기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복 받는 삶이 되려면 그 기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감사 찬송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온유 겸손이 와서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쪽으로만 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